제가 아까 우리 지린이하고 잠깐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아빠는 예배 부담은 없으시겠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예배 부담이 없으시고 이제 기도하시고 하겠지만 저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느냐, 또 나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느냐. 자, 우리가 또 내가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는지, 또 지금도 살고 있는지, 무엇이겠습니까? 각자 나름대로 이제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 이런 것을 아마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 보았을 줄로 믿습니다.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지위 이러한 것들은 눈에 보이는 거지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남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사느냐가 아주 중요하고 그의 결과는 굉장한, 비교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에베소서 6장 우리 한번 찾아서 보십시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8절 9절 제가 잘못 갈라디아서 잠깐만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지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이제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16절부터 제가 18절, 1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이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내가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세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러한 고백 뒤에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고 하시기 전에 시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있었는데 그 시몬은 갈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한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렸던 그 베드로지만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은 굉장히 기쁘셔서 너는 반석이다.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곧바로 이어지는 사건에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하면 사단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고 사단의 놀림거리밖에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기도할 때에는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게을러지면 이 베드로처럼 이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행동을 자신은 몰라도 어떤 때는 그것이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의 그 책망의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한순간도
기도가 나태해지고 예배가 나태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받고 난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근데 가는데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바라보는데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얼마나 큰 기적의 역사입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안진뱅이가 나이가 40여 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을 성령 받고 난 후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베드로의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 한마디에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능력의 제자가 되어진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 은혜의 사람이 아니었을 때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로 그러한 어려운 일을 당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막았던 그 제자가,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니까 반대했던 자들 앞에서 너희들 절대로 예수에 대한 말을 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왜냐하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천하 인간에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한다면 내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넘어질지 몰라요. 근데 내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면 반대하는 자들 앞에서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앞으로 얼마나 더 생명을 주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누구나 서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으시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항상 믿음을 점검하고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이 마이크만 끄면 영상이 안 나오는 걸로 착각을 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했냐면 요즘 굉장히 더운 거에 지나서 너무 뜨겁잖아요. 근데 오늘 새벽에 제가 캄보디아 선교대회에 가서 느끼고 보고 느끼고 했던 것을 이제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그곳은 아마 요즘 날씨처럼 이렇게 뜨거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에어컨 키지, 지금 선풍기 세대가 돌아가지, 그런데도 땀이 나잖아요. 근데 거기는 성전에 천장에 선풍기 4대인가 그렇게 돌아가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마치고 이제 기념 촬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 사람들은 어린 애들도 그렇고 아주 연세 드신 분들도 그렇고 땀 흘리는 걸 못 봤어요. 뭐 우리는 땀이 나가지고 막 손수건으로 닦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어려서부터 이 환경에서 자라서 더 강해졌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 어린 아이들이 그냥 막 거기는 너무 어려워서 신발도 안 신고, 어른들도 신발 안 신는 사람들도 계셔요. 아이들은 뭐 거의 이제 신발 안 신고 그 막 자갈 빠시고 막 뛰어다니고. 근데 사진을 찍는다고 하니까 아주 어린 애들이 한 3살이나 4살 막 이렇게 된 애들, 그런 말도 어떤 아이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아이가 그냥 막 이렇게 하트를 그리고 이제 앞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그게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 어린 아이들이, 걔네들이 뭘 안다고 그냥 아멘 하고 막 하트를 만들고 막 그냥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야, 참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어떠한 꾸밈도 없이 그냥 순수한 그 자체로 그냥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면 이제 통역자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멘, 연세 드신 분들도 아멘 하시고 할렐루야 하시고, 그 이번 선교 대회를 통해서 20명이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선교대회 원래에 참석해서 듣고 너무너무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흔들림 없이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경주자로서 끝까지 달려나가시는 그러한 생활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